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 다윗의 서론으로 다윗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자신의 서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고, 사사기 5장에서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감사하며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러티브 중간에 나오는 시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크신 구원에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2절 4절입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반석 요새,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모두 전쟁에서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 오직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신 분은 여호와이심을 알고 모든 방어의 용어들에 여호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이심을 천명하며 그 보호자께서 자신을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 찬송을 드리고 있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나오는 반석과 뿔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5절 7절입니다. 이달락은 환란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다윗은 자신이 겪는 환란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급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는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이런 단어를 통해 수많은 전쟁을 겪은 다윗이 전쟁 때마다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늘 용감하게 전쟁에 앞장서고 늘 승리하는 모습만 그려집니다. 이야기만 보면 다윗은 항상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두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8절 16절입니다. 이달락은 여호와 신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땅과 하늘의 기초가 모두 흔들리고 진동합니다. 8절에서 진동하다, 떨다, 요동하다, 흔들리다와 같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오실 때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오시는 이유는 분노하셨기 때문이죠. 분노하신 이유는 자신의 아들인 다윗을 원수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9절은 분노하신 모습을 표현하는데 진노로 코와 입에서 불과 연기를 내뿜고 계십니다.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격렬한 진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 11절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을 타고 여호와를 호위하는 그룹을 타고 바람을 타고 장엄하게 내려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을 몰고 천지를 진동시키며 오시는 모습은 사사기 5장 4절 5절 모습을 연상시키죠. 12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흑암, 즉 많은 물과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출애굽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3절에서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타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벼락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번쩍번쩍 벼락이 치고 여기저기 불길이 솟아오르고 이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까지 내십니다. 다윗은 천둥소리를 지존자의 음성으로 묘사하죠. 지진, 천둥, 번개, 구름, 연기, 불, 이 모든 묘사는 모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실 때 보여주셨던 것으로 창조주이시며 용사이신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15, 16절에서 여호와의 공격무기로 화살을 날리는 것은 하반절의 번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콧김을 날리셔서 물의 바닥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강한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폭풍을 무기로 다윗의 원수들을 공격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8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장엄한 시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첫째로 여호와의 장엄한 시녀는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므로 함부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분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이 함부로 대하며 다가가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인간이 여호와의 용사로서의 힘과 능력을 알게 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떤 강한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보다 더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둥과 번개와 불을 뿜으면서 달려오시기 때문이죠. 17, 20절입니다. 이달락은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으로 용사로서 오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많은 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많은 물은 다윗을 둘러싼 강한 적들을 상징하며 여호와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이 재앙을 가져와도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주셨으며 결국 자신을 깊고 거센 물에서 건져서 넓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원수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절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전쟁 중에 여호와께서 용사로 나타나신 전쟁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군을 몰아내신 미스바 전쟁과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 블레셋 진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림으로 수많은 블레셋군을 물리친 요나단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고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다윗 왕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묘사할 수 있으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안정과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5절입니다. 다윗은 압달락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찬양하며 그 이유를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일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것을 여호와를 떠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자신이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법도를 늘 앞에 두고 하나님 규례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다는 것이며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서를 기록하여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왕에 대한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24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 악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악에 물들거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다윗은 아예 악한 상황이나 악한 사람을 피하면서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한 음녀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악한 집단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도 물들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잘못된 행동이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며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폭풍을 몰고 구름을 타고 천둥과 번개를 뿌리며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선한 일을 위해 몸을 던져본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행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25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내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26, 28절입니다. 21, 25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찬양하였다면 26, 28절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응 원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 25절에서는 주어와 목적으로 나라는 1인칭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26, 28절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3인칭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일단 긍정적인 보응부터 시작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율법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무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며 저당물로 받은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의미죠. 그리고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절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0절에서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26절 하반절에서 완전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위기 제2제도에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완전한 짐승을 드려야 하며 제사장도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여 결함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죠. 이런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족한 자에게 완전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을 연상시킵니다. 27절 상반절은 긍정적인 부분의 보응이고 하반절은 부정적인 보응입니다. 27절 상반절에서 깨끗함은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죄를 완전히 짓지 않으며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죄와 부정을 제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죄에 대해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그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27절 하반절은 상반절과 반대 상황으로 사악한 자는 뒤틀린 자이며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한 자들로 이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나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엇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엇나가게 행동하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의미죠. 27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은 27절과 같이 대조 평행법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한나의 노래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28절 핵심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높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약자를 위해 악한 상황들을 언제든지 전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한나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시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불신앙으로 교만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9절 이하에서 율법을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교만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다윗, 심판을 통해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 30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로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캄캄하고 막막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올지, 그리고 전쟁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 믿고 뛰어드는 30절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은 30절에서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빛을 따라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군인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오직 빛을 따라 칼 한 자루 손에 쥐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매우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며 과연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위해 힘차게 뛰고 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거나 쭈뼛거리며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3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하심과 순수하심을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 순수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으로 31절은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32절은 인간 편에서의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묘사합니다. 33절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34절에서는 자신의 발이 날렵한 암사슴 발처럼 빠르게 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35절에서는 자신의 손에 싸움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36절에서는 방패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마치 스승이 제자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인도를 받은 다윗은 빠른 발로 높은 곳에서의 전투에도 끄떡없는 체력과 민첩함을 얻게 되었고, 싸움을 배운 손은 무거운 무기인 놋활도 쏠 줄 알게 되었으며 방패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강하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 뒤엎을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직접 싸움에 나서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을 가르치고 용사로 만들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던 자신이 전쟁터의 용사로서, 왕으로서 힘과 명예를 얻게 된 것에 대한 송구함과 겸손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약간의 영광과 능력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것이 겸손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37절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발걸음도 힘찬 용감한 군사로 거듭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38, 46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교육받은 다윗이 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매우 용감합니다. 적의 뒤를 쫓아가 전투하는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전무태의 용감한 돌격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은 그 결과로 적들을 완전히 괴멸해 버렸습니다. 39절 하반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자신의 발 아래 모두 엎드러졌다고 표현함으로써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다윗은 다시 자신이 승리하게 된 은공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띠를 띄운다는 표현은 33, 36절까지의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4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적을 근절할 수 있게 해주셨다며 감사합니다. 42절은 여호와께서 자신만을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적들에게는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방신들은 여호와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에 도울 수 없었고 혹시라도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은 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9, 43절이 다윗이 싸운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면 44절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과 사울 집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5, 46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암몬과 아람을 이긴 뒤 이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며 조공을 바치고 두로의 히람이 화친을 청한 이야기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명예롭고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47, 51절입니다. 다윗은 다시 노래 처음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라고 외칩니다. 2절에서는 찬양하라는 부분이 없었지만 47, 51절의 핵심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48, 49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밝힌 후 50절에서 다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큰 구원 사건이 있을 때 찬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왕에게, 즉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에게,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헤세드, 즉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원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달라는 기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의 찬송시가 지어진 시기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보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매우 겸손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범죄 전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윗이 범죄한 이후 다윗 이야기에 하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찬양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친 노래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했던 다윗도 인간적인 영광에 도취되면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다시 한번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등불과 진리이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